어느 집에 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가정의 기쁨이고 가문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가 출생된 것을 축하하고 그 부모에게 축복하며 산모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면서 이 아이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놀고 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아이가 추운 겨울에 가정을 벗어난다고 하면 보살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동사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또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살아온 삶의 구조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탄생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된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사람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며,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내 삶이 아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들어갈 때는 자기 목에 걸린 명찰을 댈 때 회사의 그 유리문이 열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비에 의해서 제재되는 모습이 있겠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 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네 교회에 한 성도가 계시는데 이분은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도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이분의 기도는 청산유수고 대표기도 한 번 했다면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 가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의 배우자도 그분을 싫어합니다. 목사님도 이분을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 삶은 이럴까? 참 미스터리다. 이렇게 털어놓을 정도로 이 사람의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열심히 특심이 될 만큼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면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랬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눈이 멀었다. 저들은 귀가 닫혔다. 저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들의 삶은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과 삶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우리는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영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겠지요. 처음에 이 말을 안디옥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은 안디옥 교인들을 비아냥하기 위한 칭호로 붙여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향락에 빠져 음란합니다.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 믿고 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사도의 소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바로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바뀐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 봐도 그의 스펙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스펙이 다 좋은 사람이지요. 그는 스스로 그 굴레 안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날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자였는가를 나중에 가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잘난 사람 같지만 오히려 자신이 교만한 존재이고 잘못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모든 지난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의 소속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는 선민 사상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잘못이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은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에 속해 있었고 선민 사상에 매여 있던 저였지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 사도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 거룩해짐과 하나님의 은혜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무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125번이나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59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49절, 주 안에서라는 말이 45구절을 합치면 바울 서신에 125구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헬라어는 말하지요. 영어로 인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 이 안에 속하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 사도가 된 것은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게 된 것이죠. 교회 장로는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안수집사도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권사님도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서립사도 그리스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 안에 사명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일도 주님 안에서 충성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믿음과 사랑,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정리해보면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누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전도해야 될 대상도 많은데 왜 세상이 교회를, 왜 세상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비난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잘못되거나 성경이 잘못되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생각하고 행동을 해 나갑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적인 삶이에요.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가 말합니다. 군대 가면 귀가 닳도록 듣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 군인 정신. 군대 가면은 너는 민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속한 군인이야. 군인은 군인 정신을 지녀야 되고 군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귀가 아주 따갑게 들었고요. 군가를 불러도 이런 군가, 군인 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군인 정신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아주 군인 정신이 귀에 그리고 몸에 배서 군대 갔다 휴가 온 아이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와서 청년을 있다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던 아이들이 군대 갔다 휴가 와서 청삭! 하고 나한테 인사합니다.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군인 정신의 배가 훈련하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까지 청삭 목사님 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안과 밖이 달라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구호만,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으리만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는지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은혜와 승리를 이루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속하여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말이에요, 회사에 가니까 회사의 생각을 합디다. 회사에서 시키는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사만 가도 회사에 맞는 나의 삶으로 구조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왔는데요, 시댁에 와서 시댁들과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신부는요, 입만 열어줬다고 하면은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랬는데요, 우리 친정의 아버지는 이랬는데요, 우리 친정의 엄마는 이랬는데요, 우리 친정의 삶은 이랬는데요,
라고 하면 시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시집 왔으면은 그 시댁의 가풍, 문화, 삶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식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입니다.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말기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영웅한 사람이 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험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일에 도전을 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력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린드버그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배 회사 사장님 한 분이, 야, 철호의 기회다. 린드버그 손에 담배 한 가치를 혹은 린드버그가 담배 한 가치를 입에 문다고 하고 그 사진 한 카트를 찍어서 우리가 홍보하면 우리 담배가 무지무지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린드버그가 왔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가치를 주면서, 선생님, 담배 한 가치 손에 끼워도 좋고요, 아니면 입에 한만 물고 사진 한 카트만 찍읍시다. 그러면은 5만 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 5만 불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액수예요. 제가 성남이라는 지역을 처음 왔을 때 1971년인데 20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게 5만 원이 뛴다. 30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게 20만 원이었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땅을 사두었으면 지금 내가 재벌이 되었을 텐데. 저는 시골에서 올 때 좀 돈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5만 불이라고 하면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담배 하나 이렇게 물고 있었다, 핀 것도 아니고, 혹은 담배 한 가지를 들었다. 성경에 담배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어떻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 들었다고 해서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엄격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담배를 철저히 금했습니다. 담배 회사 사장이 엄청난 제안을 할 때 린드버그가 얼굴을 싹 표정을 바꾸면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에 쫙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야, 저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막 성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린드버그가 이때 파리에 가서 받아온 성금이 10만 불을 받아왔답니다. 아니, 담배회사 그 사장은 5만 불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보내준 성금은 10만 불을 받아 갖고 왔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줍니다. 이런 믿음 갖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향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에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의 능력이고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넘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고백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해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은 어느 상황에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즐거움이 왜 없을까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환경 안에 있고 감정 안에 있고 어떤 문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까 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광야로 혹은 동굴 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피해 다니고 도망자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언제 사울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바울이 내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내 육체도 완전히 살게 하시고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 원수의 손에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마음의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야, 우리가 살 때 옛날에 이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 환경만 막 보고 어른들이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잘 행하고 습관을 따라 종교 생활 잘하는 것보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호텔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멋진 식탁을 차려놓고 중앙에는 이렇게 케이크를 놓습니다. 호텔에 있는 모든 분들이 둘러서 갖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이 여자분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초코파이에다가 초 하나 꼽아놓고 자기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초코파이 하나 건너주면서 불 끄라고 할 때 그 여성이 불을 껐습니다. 두 광경을 놓고 볼 때 초코파이 불 끈 사람의 얼굴에 행복감이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불 끈 행복한 얼굴 한 사람이나 행복한 모습은 똑같았어요. 사람이 환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 진정한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이리 봐도 기쁨이 없고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1억 딱 주니까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니까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니까 1000억 갖고 싶고 이런 사람의 욕심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헤아려 만족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환경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선교지에서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선교사가 주는 선물 한 뭉텅이를 받고는 그렇게 행복하는 얼굴, 물론 설문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이도 다 빠지고 사는 모습이 처참하게 느껴집니다. 사는 집이란 우리 재래식 화장실 사춘 같은 곳에 삽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교육자 세미나 통해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들만 300명 모였고 그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찬송하는데 3시간을 찬송을 해요. 이야, 3시간을 찬송합니다.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통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목사님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스럽게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 이게 행복이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혹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어떻게 짚고 계실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진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감사와 그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아니, 성경 복음 해놓고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시고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와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삶도 주님이 쫙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